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는 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머리보다 더 단단하고 더 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머리보다 더 센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그 머리를 뚫고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단하다는 곳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또한 가장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머리카락처럼 힘없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조건에도 살아나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약하고 초라하지만 단단한 머리를 뚫고 나오는 한 올의 머리카락과 같은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힘이 매우 센 사사였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았고 이 머리카락이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모든 힘을 잃고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들릴라를 사주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혀버렸고 또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끝장나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 하나를 전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다 밀려버렸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자 또한 사사였던 삼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지막에 큰 일을 행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기둥을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인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생을 부추기는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생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니 그 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살아계시고 모든 조건을 뚫고 나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 중에 첫 번째인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고 또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말로 설명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잘 느껴지지 않았고 또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살던 그들은 이 세상과 대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했으며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시 사람들이 멀리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으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서로 가족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가 정말로 있는가?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질문 앞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으며 우리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씨를 뿌리는 농부를 의미합니다. 씨가 자라날 때 농부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농부가 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26절에서 그가 씨를 땅에 뿌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뿌렸다는 것을 대단한 수고를 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뿌렸다는 것이
정성스럽게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던졌다는 것, 흩어 뿌렸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무렇게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씨를 흩어 뿌린 농부의 이 모습은 상상해 볼 때에 앞서 설명드렸던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절규하듯이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따돌림이나 당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씨를 땅에 흩뿌리듯이 절망 중에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절규하며 붙들었던 작은 씨앗,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은 놀라운 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씨에 바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 있어서 때가 되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씨 뿌린 사람이 씨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씨를 뿌린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씨는 자라났습니다. 그가 답답해했든 실망했든 그가 즐거워했든 기뻐했든 사람이 행한 일과 전혀 상관없이 씨는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자라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라는 표현, 특별히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무엇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씨앗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혀 실망하거나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에 충실한 곡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예수를 똑똑히 알고 그를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 겨자씨 비유는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처음에 심겨질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이 겨자씨는 곧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눈에 작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풀보다 크게 될 정도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었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손가락질 받으셨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큰 나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만이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거기에는 결코 실패나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를 분명히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박해를 받아 도망가야만 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떠돌아 지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 지친 새들이 안식을 얻는 구원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는 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예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영안이 열렸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죽음 앞에서도 그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바울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이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에는 결코 후회나 실패가 없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번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6월 30일 수요 예배 때 고전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1981년에 나온 고전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테마송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란 분의 실화에 바탕한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올림픽에 에릭 리들은 영국 육상의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자신이 출전한 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유는 100m 경기가 주일에 치러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선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예와 또 신앙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그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릭은 400m 경기에서 출발하기 전 자신의 담당 안마사로부터 한 메모 쪽지를 건네받습니다. 안마사가 건넨 메모에는 짧은 성경 말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결국 에릭은 이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레이스를 펼쳐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데도 우승을 차지하고 맙니다. 영화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꼭 6월 30일 수요 예배 오셔서 편안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고 또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께는 맛있는 간식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에릭 리들의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매우 초라하게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라고 믿으며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삶에 소망과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2장 30절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삶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 눈앞에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할 것이고, 내가 낙심하고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시고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믿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온전히 아는 일에 먼저 더욱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예수의 능력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를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삶, 즉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미워했었던 원수도 용서하며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